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에 동참하니까 제가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뜨거운 예배 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의 합창소리로 화답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전도집회에 초청을 받고 시간을 얼마큼 쓰면 좋겠는가 하고 박태준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분씩 했죠? 지금 몇 분씩 했어요? 1시간? 네? 네, 60분씩 했습니다. 10분은 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보너스로 좀 쉬게 해줬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뭔가 강사도 좀 좀 그런 것도 인정을 좀 받아야지. 네.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전략해서 좀 군더더기를 떼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터넷 전도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기 구독자 돼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구독자. 예,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도와줘서 구독자로 좀 다 해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구독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독자가 많고 댓글이 많으면 AI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인기가 상당히 있네, 괜찮네 해가지고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독자들 구원받고 돌아온 놀라운 사람들 많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할 거예요. 보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보면 자기들이 뭔가 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은 공짜다, 이게 위로 상위로 일로 올라오니까 이게 뭐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 연결을 하게 됐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구독자로 또 댓글 달아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젊은 청년들 옆으로도 많이 인터넷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제가 은혜, 선물, 거저, 공짜 써놓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퀴즈 같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은혜, 선물, 거저, 공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구두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혹시 전달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말씀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뭘까요? 이거 많이 열어놓았더니 무엇일까요? 아직 답이 안 나오네.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뭐야? 이런 교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저 사람이 저걸 주고 나중에 나에게 뭘 요구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죠?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공짜로 주려 없거든. 조건이 있거든. 그렇죠? 누가 공짜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아니다 하는 생각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 어린 아이들은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받잖아요. 뭐 먹을 것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근데 어른들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뒤에 나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거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결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받아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 어떻게 받는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은 전도자 중에도 색깔이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 자체가 어떻게 받아지는 거고 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듣는 분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70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된 거야. 그렇구나. 깨달은 게 구원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을 시도하셨고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맞죠? 그럼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의 피가 능력 있고 구원하는 힘이 있고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구원이 헛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죠. 여기다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죄사함을 더 구체적으로 가면 죄사함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이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여기는 방법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피로 말미암아, 피로 방법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14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14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고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그리스도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주체가. 이게 피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가 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이것을 이룬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젊은이들 문법상으로 맞아야 들려요. 피가 그랬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12절에서는 피로서 그랬어요. 이건 12절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주어 피가 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주체다 이 말이에요. 피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찬송가가 탄생을 했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느니 나옵니다. 그렇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힘, 행동하는 주체적인 힘. 그렇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의 방법론적으로도 피를 이야기하고 14절, 12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가 주체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가 되어 있어. 주체가 되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 있는 거고 피로 구원하는 건데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피의 능력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피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피가 이 피의 능력으로 이제 이 말씀을 더 살펴보시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았으니까요. 22절입니다. 또 누가 좀 읽어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사함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오직 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내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단 한 가지 딱 죄뿐입니다. 판사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죄가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교도소에 보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자기가 아무리 미워하고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풀어줘야 돼.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게 어제 제가 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형법에서 다루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범죄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문제만 가지고 다루지 너 말에 전준씨 양반장수이라면서 왜 그런 짓을 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판사는. 맞죠?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너희 뭐 인물이 잘생겼구만 너가 아버지를 뭐 이런 말 안 하는 게 원래 사실은 판사가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최종 판결은 그게 아니요. 그렇죠? 훈계상 그런 말도 하더라고 법정에 보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죄가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에 죄가 없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바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죄를 없애려고, 없이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어제까지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왔어요. 이 성경에 없앤단 말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죄를 없앴는데 얼만큼 없앴냐면 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랬죠. 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지고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 무덤에 붙였어. 그리고 나올 때는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으니까 죄는 어디로 가버렸어? 땅이 묻혔다 그 말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앴는데 어떻게 없었냐면 지고 가가지고 땅에다 묻고 자기만 쏙 부활해버렸어.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죄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없애버렸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아이고 죄 많은 인간이 뭐 죄 졌으면 지옥 가야하는 거지 뭐. 그리고도 죄를 지었으니까 네 업보를 받아야 돼. 행한 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네 그리고 종살이 오고 집팔이다 갖다 바치고 다 오고 뭐 절에다 바치고 뭐 어디다 무당한테 바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이게 다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고 사탄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나 인정하지 않는 자나 간에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다시 말씀드리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오니까 죄 용서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 알겠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죄를 없이 하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죄를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청산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목소리 큰 형제가 있어서 마이크도 필요 없이 아주 좋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양성 있게 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니까. 자, 읽어봐요. 8장 1절 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내가 당신을 정죄하는 것은 말도 할 것이 없고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죄권자는 하나님뿐이 없어. 판사가 정죄하지 변호사가 정죄해요 못해요? 자, 검사가 정죄해요 못해요? 못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죄가 있어야 정죄할 거 아니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복음은 아주 가장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거 전도훈련입니다. 복음을 확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도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죄를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가 각 사람 마음에 비추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가 봤더니 바로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매달려 죽었네. 그럼 내가 죄가 없네. 어제 낮에 오전에 평생에 천주교를 다니신 분을 만났어요. 파킨슨이 아니라 뭐죠? 파킨슨 맞죠? 파킨슨 병으로 누워있어요. 움직이도 못해. 걷지도 잘 못해. 그런데 자기는 고해성사도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어요. 그냥 지옥 간다. 내가 3년간을 교회를 못 나갔어요. 파킨슨 걸린 지 3년 됐더라고. 3년간 교회도 못 나가고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죄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빛이 콱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 죄 없습니다.
청산됐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아시겠어요?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없애버렸다고. 이보다 더 놀라운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날 수는 없다. 이 죄사함, 죄를 청산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갚았다 그래요. 다 갚았다. 이게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빚을 져가지고 사기죄로 고발당해서 교도소 가야 되는데 내가 돈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돈 가지고 와서 싹 빚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맞죠? 다 갚아버렸으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갈 일 있다 없다? 재판받을 일 있다 없다? 정죄당할 일 있다 없다? 없어. 끝. 이것이 핵심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피에다가 어떤 것도 플러스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좀 말씀드린 다음에 로마서로 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수연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 지워도하겠죠. 인류의 역사 6천년 동안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 받으셨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저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애굽에 가니까 저 아내 뺏으려고 자기 주기까지 입어서 저기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요 그랬어. 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씨가 돌고다. 늙었는데 저 엘리멜렉이나 저 종이 저 자식이 저 후계자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서진 저 뭐요 저 형제님 그 이름이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선진 형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지? 또 사라는 옆에 있다가 히히 하고 웃어요. 왜 웃냐 그냥 안 웃었습니다. 이 짓을 했어 아브라함이. 또 뭡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죠? 그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우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 흘린 감사를 드렸는데 솔직히 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장 어떤 문제에 닥치면 그냥 믿음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허둥댈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그랬거든. 그죠? 기준을 아주 낮게 잡아놨어. 우리들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쫓아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내 가슴을 요즘 좀 점검을 해봤더니 믿음이 없더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니까 없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에 바다에 던지우는데 우리 산 명하에 바다에 던지웁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겨자씨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에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는데 우리 산 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냐고 못 던지냐고. 그러면 겨자씨만한 100분의 1도 안 돼. 이게 믿음이 있다 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로기조마이라 해가지고 인정하다, 봐주다 그런 뜻이요. 로기조마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다. 로마서 6장 12장에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여기다.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부터 아이고 진짜 너 믿음이 있는 거야 하고 내 자신 참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어떻게 낮게 잡아놨는지 견디고 있는 거야. 맞죠? 네, 위로가 되죠? 네. 여러분 또 위로 좀 하라고. 원래 내가 저 전도집회 가서 주일날 낮에 보험 전화라고 하면 성도집회 50, 전도집회 50 이렇게 해요. 항상. 네. 왜냐하면 성도들도 좀 먹어야지. 그랬잖아요. 3일간 고생하고 저 가서 또 뭡니까 그냥 음식 식재료 사가지고 고생해서 다 음식 먹이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구두자 이런 거에 수고했는데 조금 얻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공짜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냐 행위냐인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종교를 갖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종교를 포기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많이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종교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라는데 수백만 가지라는데 아이고 그 종교 언제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씩 연구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참 종교를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가까운 불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업보잖아요. 업보. 내가 개 같은 짓을 했으면 개로 태어나고 돼지 같은 짓을 했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봐. 행위대로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들의 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갈라지는 것으로 염라대왕이 너는 이런 짓을 했구나 해가지고 너는 안 되고 딱 커트라인에 걸렸다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행위를 가르쳐요.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아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얼마 전에 자기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장. 실제 경건하게 살았더라고. 훌륭하시더라고. 네. 관공서를 자기가 나왔는데 탈 것 하나도 10,000원짜리 뇌물 한 장도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주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막 깨끗하게 살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다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100점은 못 맞았지. 그러면 지옥 갑니다. 거기서 깨졌어. 자, 공무원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 몇 점이 커트라인이죠? 60점이죠? 그럼 59점 떨어져서 붙었어요. 빵점. 네, 그래 빵점짜리 보고 59점짜리가 야,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빵점짜리 뭐라고 하냐면 니나 내나 다 떨어졌어. 똑같아. 그러니까 의롭게 살았다. 지옥을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난 착하게 살았다, 남한테 못한 짓 안 했다, 선하게 살았다, 인정받고 살았다, 표창장 받았다. 그런 사람 지옥을 제일 먼저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제일 먼저 가냐면 아주 험상궂게 사는 사람들. 나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55살에 돌아가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속을 썩였든지 우리 어머니가 속병으로 소갈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철천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빨리 구원받아. 아시겠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야. 자기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놓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지옥으로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느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원받거든. 근데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의로워. 자기가 깨끗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가르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지금 로마서 펼쳐져 있죠.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뭐 자기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우리가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의자는요, 우리 의자는 뭐 대충 썼습니다. 그냥 뭐 약간 틀려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손수변에 참고자 이게. 그래서 이게 의자가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 의자예요. 옳을 의자.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오. 그렇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졌어. 넌 틀렸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 받는데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다 없애놨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죄를 없애준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없애버리신 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이신칭의라고 그러고 우리 편에서는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얻을 득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득의.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신칭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했다 말이야. 너는 의인이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건 관점이 하나님 관점, 내 관점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직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 믿음에다가 0.0001%도 추가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부분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1971년 12월 20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 안 받았어. 그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나보고 너 지옥 가냐 지옥 가냐 했을 건데 안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 주일학교 교사들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진도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구원 딱 받고 즉시 나 내일 전주 갈랍니다. 그때 집에서 이제 무단 가출했거든요. 내 이 고통스러운 이 죄 문제를 풀어줄 사람, 풀어줄 목사님 찾아서 집에서 무단 가출했거든. 교회마다 전국의 교회를 한번 다 댕겨보려고 그랬어. 목사들 면담 다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저는 정말 좀 이거 여담입니다. 이렇게 쉽게 복음 전하면서요 참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나는 죽을 고생하고 찾아가가지고 그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는 안 줘서 말이야. 가르쳐 주니까 말이야. 특히 어머니가 발끈 들어다가 내 앞에다가 앉혀놓고 말이야. 제발 좀 들어라 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좀 어떻게 좀 속상하기도 하더라고.
여담입니다. 여담. 웃으면서 하자고요. 좋은 일 하는데.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목포로 나와가지고 버스 기차를 타고 전주로 김제로 갑니다. 김제에서 전주를 가려고 옆에 앉은 아저씨한테 전도가 시작이 됐어. 당장에 전도한 거예요. 그날 저 교회 다니십니까? 예, 내가 한 20년 다니다가 지금 10년째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 그러면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모자란 부분을 의지해야지 전체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죄송해서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다 구원 준다 했으니까 받으시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한 70%는 하고 나머지 30%를 의지해야 된대. 프로티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율법을 70%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랬더니 60%, 50%, 40%까지 내려왔어. 40%까지 내려와 점점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10계명 중에서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못 잡아. 그래도 고개를 싹 돌리면서 하는 말이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대.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대. 제가 교련복 입고 고등학생 자기는 한 40 그때 45살이나 되어버린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겠지. 모르겠어. 후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읽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도 제가 부족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부족 어디야? 그 행위가 부족한 거죠. 응? 믿음이 부족해서. 뭘 믿음이 부족해. 부족한 믿음이 있고 응? 또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좋은 믿음은 뭐고 나쁜 믿음은 뭐야. 이게 전부 다 귀신이 이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뭘 믿음이 좋아. 행위가 좋지. 그래서 자 다시 4장 또 봅니다. 3절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여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완치 없고 연약한데 그래도 쬐게 믿음이 있다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웬만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죠. 예? 1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우리 자식은 소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 맞죠? 하나님도 여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우리는 겨우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가가지고 헷갈리는 삶을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십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고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서운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는 말로 교만에 빠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싹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받는 게 맞아.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충성을 하고 드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성도도 끊임없이 또 하나님 자기 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하는 자에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를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이래.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구원 받으셨냐고요? 제가 교회를 3번 옮겼는데 3번 지금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26년째 장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냐고 했더니 구원 받으셨게 장로님 화를 벌컥 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나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단 한 번도 대답하는 적이 없어. 경력인데 경력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 망하는 거요.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또 일을 안 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 받았으니까 아이고 나 지옥 갑니다.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왜 그냥 날라리 집사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11조는 안 떼먹었어요. 네. 그런데 나는 날라리 집사예요. 나 술도 먹거든요. 그리고 교회도요, 친구들하고 낚시 가자고 하면 내도 가끔 빼먹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는요, 열심히 해서 충성되게 섬기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하고, 아시겠어요? 안 하면 안 했으니까 망하고, 옛날 김신조 이리 사고 무대가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온다는데, 율법 아래서는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까 3장 누구 말씀 예배 중에 읽으시더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로 돌아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은 내가 천국 갈 길을 아주 활짝 열어놨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놨어. 어떻게? 죄를 없애버렸다 이거 말이야.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나오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하는 거고 은혜 아래서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세상에서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천국을 줬어. 이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디 여행을 하다가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도를 못 했는데, 할머니들 4명인가 5명 앉아서요, 할머니 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요새는 그냥 쑤셔. 허리 머리 다리 옆구리 다 쑤셔. 그냥 죽겠어 내가. 아프고 그냥 막 그런 게 하나가, 늙으면은 다 뭐 아픈 거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요.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 3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나저나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게 아픈데, 못 쓸 때는 가지 말이야 할 텐데, 못 쓸 때 가면 어디네. 지옥이라면 안 하더라. 못 쓸 때를 가지 말이야 할 텐데 못 쓸 때 가면 어쩐디야. 그러니까 또 할머니 그러니까 말이요, 그냥 사람을 기름가마에다 놓고 막 팍팍 끓인다네. 죽어지지도 않는데 또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 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막 불쑥에도 들어간다고 뱀이 막 물어 뜯는데, 자기들끼리 아주 지옥 완전히 다 만들어내도 막. 그래가지고는 이 4명이 다 그냥 못 쓸 때는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죽을 날이 다 되니까 겁나. 지금 인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2장 14절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절에 스님이 구원받고,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에 암자를 수십 개를 없애버린, 자기가 우리나라의 정통 불교 그분이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 김진규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 목사 설교가. 제가 그 옛날에 들어봤는데
양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가서 돈 좀 있고 괜찮게 생겼으면요 가서 시주를 받잖아요. 시주를 다 받고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제 치다 보면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대변에 물어본대. 그러면 이 집에 재화가 끼치게서 3개월 이내에 아들이 크게 아프고 어쩌면 죽기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러고는 간세무새 이러고 와버린대. 그러면 당장이 쫓아온답니다. 어쩌면 됩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제 지내라고 돈 막 200만 원, 500만 원 막 갖다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제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말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자기가 그런 짓을 했노라고. 악한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그 말을. 죽음을 저 어머니가 점치는데 무당들한테 가면은 마가 끼었도다 액땜을 해야 돼. 그래 액땜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적 써주고 그냥.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요. 인생들이 왜 죄의 삭은 사망, 왜 따먹으면 죽는다. 요게 선악과에 지금도 인생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를 해방했단 말이요. 풀해자 노을방자 해방이란 말은 풀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풀어놓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지옥에 마귀에게 매여서 지옥 갈 인생 풀어줬어.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에서 풀렸어.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해방.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복습합니다. 한 가지 죄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봐요. 한 가지 죄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가 남았을까요? 예? 무슨 죄가 남았다고요? 예, 여기서 누가 대답하셨는데 누구의 무슨 죄요? 예? 믿지 않는 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이것은 뭔 얘기냐면 내가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전부 다 참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 싹 하면 조약이 체결되죠. 바로 그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내 것이 된다. 이게 자기 의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음 찬송가에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찬송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아주 가냘픈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자식 잘못했다고 생각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좀 잘못했지만 다들 그렇게 잘못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불법을 사하심 받는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잘못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부모는 자식 죄를 숨기려고 합니까? 바깥으로 막 드러내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그래. 안 그랬어 우리 자식.
경찰이 와도 우리 아저씨 안 그랬어요. 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이 보세요. 내가 이 교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학교 교사한테 말 들으니까요. 애가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누구 때렸네, 학교에서 누구 친구가 훔쳤네, 그러면요. 그 학부모 데려다 만나면요. 학부모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이 말을 한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어. 선진 형제 마저 틀려. 맞지?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야. 내 자식은 인정치 아니하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내 자식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야 못 믿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 모습이야.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대.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대.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말한대요. 물론 이제 몇 번 전과자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 그렇죠? 몇 번 전과자는 또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거 초범에서는 다 똑같아.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었단 말이요. 뻔히. 그거 앞으로도 짓고 어떻게 하겠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르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잘생기나 못생기나 우리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자부심 가져도 돼? 누가 나보고 혹시 잘생겼다 소리 안 하면 나보고 잘생겼다고 좀 해봐. 나 하나님 닮았어.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지? 응.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양대로. 자식은 아버지 닮잖아. 아까 내가 이거 보고 아빠가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라고 하길래 어머니 56%, 아버지 44% 닮았다고 그랬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다 알거든 내가. 그러니까 닮았다고 하는 말은 형상대로 닮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생명 중에서. 알겠습니까? 학이 아무리 고상하게 생겼고, 칠면조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고, 새나 동물들이 아주 고상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길가에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자고 있어도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사람 같은 짓을 안 하고 형편없는 짓을 하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래가. 알겠습니까? 날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행패 부리고 못된 짓 다 하는 인간성 말종,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말종입니다. 어떤 아가씨는 말하니까 내가 삼류요 못됐어요. 그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내가 삼류 하더라고. 어떤 아가씨는 또 전도하니까. 그래도 삼류든 일류든 이류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바울아 내가 기록한 대로 써라. 뭐라고 쓸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 가슴을 부풀게 하고 뛰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회개시키는, 사람을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말씀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죄를 인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죄 없다. 너 죄 없다. 왜?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죄 청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딱 함축성 있게 딱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한 문장으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따라서 보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으심. 자, 우리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까 우리 어느 형제님이 읽으셨어요? 형제님 읽더만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무엇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죠? 죽으심을. 이거 그죠?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주의 죽으심을. 죽으심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 피 흘려 죽어서 죄 용서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피로만 구원받는 게 피로만. 예? 그래서 구원은 피로만 구원받아요. 핵심이 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보충, 이 피를 확실히 증명하는 보충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피. 그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죽으심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합법적으로 이제 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림같이 나오는데 바로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3장 23절 4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A라는 사람이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은 온갖 죄를 골고루 다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더니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도 인생을 삽니다. 보모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십자가를 딱 만났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뭐야 이게? 십자가? 십자가 뭐야?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었대. 왜 죽었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것을 여기 맞다서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십자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이제 의인 되었어. 의인. 여기서는 죄인. 이게 그림처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길 가다가 십자가를 만났어. 그래서 제가 어떤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을이 있는데 자기 마을에 이렇게 자기가 저 높은 데 사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산대 자기가 사는데 그 동네는 길이 외길이라서 다른 데로 갈 게 없고 꼭 이렇게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그 골목이 하나인데 가다 보면은 왼쪽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왜 교회는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놓을까? 십자가를 왜 붙여놓을까? 뭔 뜻이 있을까? 그 생각을 언뜻 지나갈 때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붙여놨네. 인제 알았습니다. 그럼 인제 알았으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지요. 깨달았어. 그 사람 그날 십자가 만났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십니다. 그 말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제 제가 저 위에 써졌죠. 거저라고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다.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번 헌금을 내본 적도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도 한번 똑바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분명한 십자가의 사실을 오늘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된 것이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경력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경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쓰면서 횃불에다 복음을 쓰면서 경력은 필요 없다 이것도 썼어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경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8절을 보십니다.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막 팍팍 벌면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복인가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 죽은 뒤에 쌈박질하고 말도 않고 지내고 형제간판에 말도 않고 지내는데 그 돈이 왼수 아니요? 왼수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세요. 저 청와대, 지금 청와대 아니지, 요즘에는 뭡니까? 저기 저 대통령실에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옛날부터 지금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해요. 아무것도. 그의 자녀들은 또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그럼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고요. 저 지금 요 끝나고 난 뒤에 그냥 KT 타고 서울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니면 집으로 가자.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많이 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병이라고 그랬어. 그러죠? 어떤 사람 뺏싹 말라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무슨 균이 있고 이것은 뭐가 어떻고 이건 뭐가 먹을 게 있어야지. 막 여기서 인터넷 발달로 그것이 더 강해졌어. 그래서 대충 그냥 먹어야 하겠어. 할 수 없어. 토마토 작은 토마토 있잖아요. 그거 내가 참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요즘에 토마토 먹을 것도 보시 어쩌다고 먹지 마라 해서 토마토가 이건 그 토마토예요. 저 토마토예요. 이거 헷갈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아는 게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게 병이라고.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머리 좋다고 꼭 잘한 것도 아니요. 그러죠? 예. 복은요, 참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재산이 있어 죽는 사람 없어. 돈은요 필요해요. 제가 돈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못 내려가요. 기차표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돈 없으면 차에 기름 안 넣으면 꼼짝 못해요. 이 세상은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필요한 만큼. 여러분, 돈은 화장실의 휴지와 같은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본 적 있죠? 예, 그래 본 적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그죠? 근데 화장실에 휴지 이만큼 있을 필요가 없어.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메고 다닐까요? 땀을 흘리며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분명치 않나. 빈손 들고 왔다. 공수래 공수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재산 나눠주니라고 애를 쓰더라고. 자기 죽기 전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뭐 연예인들도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막 아주 나눠주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참된 복은 무엇이냐? 시편 13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 마지막 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문제가 없어. 알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세상이요. 나그네 세상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으면 여기 복이 또다. 이 복 받은 여러분과 제가 크게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마감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전에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7살 때 복음을 전했고 큰아이의 복음을 전하는데 7살짜리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지. 세상이 험악한데 이거 복음을 전해야지 싶어서 기도하고 야 애들 보내라 그랬더니 얼마 동안 기도하고 보냈어요.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랬더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냐 있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있어요. 뭔 죄를 지었냐? 형하고 싸웠어요. 형하고 싸웠대. 네. 형하고 2살 차이냐 뭐냐 3살 차이냐.
대들고 싸웠대. 이것이 그렇게 똘망지게 대들었어 이놈이. 질서 잡느라고 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야 병균은 아주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알잖아. 바이러스 뭐 병균 하는 거 알지? 그 코로나 하는 거 알지? 네.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고단위 현미경으로 보이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일반 현미경으로 보는 건 세균이고 고단위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보이는 그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는 죄를 조금 지었어도 그것이 너를 속에 들어가서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기요. 어쩔래? 지옥 안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이러스까지 약간은 죄까지 싹 없애버리게 그냥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쫙 없애버렸다. 그럼 세상에 죄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그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면 천국 가요. 그렇게 지금 전합니다. 어떻게요? 손주들 내가 끼쳐놓은 자식들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끼친 자식들 자자손손이 지옥 가는 사람 안 나오게 달라고. 지금 1세대 2세대만이 아니라 알겠어요? 자자손손이 내 가문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들 나가 세상 떠나더라도 3대 4대 내려간다고 보면은 정말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난 뒤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내 후손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 아니겠어요?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죄 용서받았다. 내가 비록 오늘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이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된 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이것도 다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된 죄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에서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얘기 이제 해설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6절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려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풀어드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는 잘못 행하여 그 말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각기 제 길로 갔어.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뭐라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그랬죠? 시킬 것이다. 완료형입니다. 항상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봐, 우리는 그랬는데 지멋대로 살았는데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이 우리는 같은 우리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러면 내가 이것은 믿으니까 시켰다는 얘기요? 안 믿는데 시켰다는 얘기요? 믿으니까 시켰다는 얘기요? 안 믿는데 시켰다는 얘기요? 어떻습니까?
안 믿는데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다 청산했다는 말씀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 부인하고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나는 죄 때문에 늘 갈등하고 예배당에서 늘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목매달고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이 그랬어요.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었지. 탁 말하는 게 성경 열지도 않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 죄 다 용서됐어. 야,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고 그 말 처음 들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뭐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한참 동안 있다가 2000년 전에 죄를 다 용서했다고? 끝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 대답이 걸작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으면 돼. 믿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믿는 중이니까 현재. 예? 그래서 그럼 나 구원 받았네? 그럼 나 구원 받았네?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 그리고 20분 후 어떤 형제가 지금까지는 뭐였어? 나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랬더니 뭐였어? 헛짓했죠 뭐. 딱 그렇게 말했어요. 벌짓했다고. 뻘짓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이미 다 열어놔서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공짜로 가는 것이 이 오늘 네 시간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공짜로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고 가는 거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죠? 안 믿으면 선물 주는데 안 믿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믿음의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사실